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세 번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확산이 되고 정점이 언제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그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일부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들게 되어서 일부 때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2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 안에 참 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복음은, 삶은 이렇게 물음표를 3번 달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이고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매일매일이 바쁘고 또 일상이 삶을 살아내느라고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좀 현실감 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데 거창하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정말 현실감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시간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하루가 모여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내려간 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잘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신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가둬야 한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는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조금 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무엇이 그렇게 바꿔놓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의 처음은 인사말 정도로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한글 번역이 마침표가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마침표가 없이 계속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줄 복음이다, 한숨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마침표도 찍지 않고 이 7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종이다. 종, 노예라는 말이죠.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다, 사도다라는 정체성, 그것을 가능케 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택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 부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콜링,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름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둠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나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르셔서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갖게 되는,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지죠. 성도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그곳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구원의 감격,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 이유도 단순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확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신, 사절,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곧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이유, 사명을 동시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냄은 우리에게 사명, 미션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늘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이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함께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느냐?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은 뭘까요? 그분이 가진 사명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불러서 또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요, 그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일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다시 보내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절대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나중에 잡혀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 앞에서 서 있을 때에 이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미친 거죠.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자신을 그렇게 이 보낸 자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그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인가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리가 아니고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죠. 바울을 바꿔놓은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것도 그가 말하는 것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로마서의 내용이 로마에 가서 그가 행한 내용들이 바로 위에 있는 사도행전 끝자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쓴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실제 로마에 가서도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죠. 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천년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것들만 열심히 쫓아서 자기의 신념 안에서 살았던 바울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만남의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2절까지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향하여 살고 있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절망,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그렇게 미쳐 사는 사람을 건져내셨습니다. 죄에서만 건져낸 게 아니고 사망에서만 건져낸 게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끝자락에 있는 1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놀라운 고백인가요? 이 16장 끝자락, 로마서의 끝자락에 가서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1장 1절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물론 다른 표현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침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나를 존재케 하는 이유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도입 부분에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냥 주를 위하여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나의 복음인 것이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부. 바울은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신을 얼마나 견고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일이 뭐냐면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본문은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구분하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보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형태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것도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에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느냐. 그러면 죄에 순종해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면 죄에 순종해서 사망으로 가지 말고 복음에 순종해서 생명으로 가라.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순종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 말은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어떤 순종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가라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고백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서만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순종하여서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42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3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이 말은 부르심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주셔서 그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서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세상에 할 일 많다고 이제 가.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세상이 안타깝게도 괴로운 세상입니다.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은 그 세상.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아니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저 괴로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제가 가야 합니까? 왜 져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보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대상자를 품읍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교회가 내놓은 목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벅차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 앞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복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로마에서요, 이 단어를 바꿔서 우리 난양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난양동에서, 난양동에 안 사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